그간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그 레위기의 이 말씀의 주제가 이 거룩이었다면 이 잠언서의 주제는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결국 이제 인간을 이제 구원을 하는데 이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첫 시작서부터 이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그 지혜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지혜가 당신에게 필요한가, 지혜가 없으면 인간은 어떻게 멸망하는가, 지혜는 멸망당할 인간을 어떻게 구원을 하는가, 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이와 같은 내용을 체계적이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마치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듯이 이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시듯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를 어서 오라고, 이리 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겠지만은 잠언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처럼 우리가 잠언서를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함께 같이 상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너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 땅에서 잘 살려면은 이렇게 이와 같은 지식과 지혜를 갖춰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처세술, 그런 어떤 자기개발서 식의 그런 그것이 아니고, 처세술이 아니라 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이 잠언서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은 마치 유태인 교육, 그 탈무드 식으로 이 잠언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잠언의 이제 피상적인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서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면서 이 잠언서를 읽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같이 감동이 일어나면서 이 잠언서가 적용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어떤 표면적으로 어떤 현자의 말씀, 세상에서 흘려나오는 그런, 세상에서도 잠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잠언서하고는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당신의 백성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더 애타게, 그리고 우리를 더 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런 어떤 이 뜨거운 사랑의 말씀, 사랑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잠언서에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잠언서를 온전히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하니까 너는 내게 배우고 내 안에 거하라. 읽은 본문에서는 음녀의 유혹에 노출이 되었을 때 지혜가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러니까 음란한 쾌락의 유혹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문화의 이런 세상에서 결혼관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이 언약으로 맺어진 짝에 대한 이 신의를 지키는 것은 사실은 더욱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결혼관을 갖는다고 하면 세상은 때로는 이제 조롱하고 바보라며 왜 그렇게 사냐고 비우기도 하죠. 그게 그리 큰 죄냐고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마치 이 악한 행위를 로맨틱하게 포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내 감정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선과 악도 모호해지게 되는 겁니다.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원하면 그것이 언제든지 선으로 포장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혜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료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모호하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음녀에게 빠진 이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일깨운다라는 거죠. 18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자기의 그 쾌락을 쫓아서 사는 것은 지금 당장은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재미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분명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망이라고, 그건 죽음이라고, 수월로 기울어진 것이라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지혜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의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나는 의인이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의인의 그 길을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지혜가. 그러니 우린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내비게이션 삼아서 나침반 삼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 음녀 같은 대상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자녀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끊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뭐 별것 아니잖아. 이러면서 스스로 타협점을 찾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구멍이요, 나중에 아주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하면서 습관처럼 안일하게 행하는 음행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오늘 원하시는 그 결단은 무엇일까요? 21절입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 땅에서는 살아남고 이 땅에서 거해야 하는 자는 바로 누구라고 합니까? 정직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불의하고 거짓과 음녀에 놀아나는 그런 세상 이들이 있지만은, 하지만 그거는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문화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지만은, 하지만 본래 그것은 하나님이 뜻한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면서, 그런 문화와 상황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 땅에서 놀아나도록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래 본래적인 그 질서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지혜를 갖춘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해야 하고, 그리고 완전한 자, 즉 온전한 자, 흠 없는 사람이 남아 있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여러분 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내 삶으로 성취케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도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왜요? 내 의지와 그리고 내 생각만으로, 내 마음만으로 우리가 이 의인의 길을 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권면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서로가 말씀 안에서 띠를 이루어서 손에 손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그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의 지혜를 배우고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뽑히리라. 지혜를 갖춘 의인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수많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지혜의 길을 선택을 하고 의인으로 굳건히 서 나가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음행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나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인생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듯 이 땅에서 홀로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서 나가기 어려움을 주님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기억하는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 또한 머문 그 일터 해나가는 그 일 속 가운데서도 오늘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소명으로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